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 아버지께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 찾을까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방법을 또한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데이빗 윌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요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용기 있는 기독교, 용기 있는 기독교 이렇게 썼어요. 그 책 내용에 다른 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감동이 됐던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내가 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갖고 어떻게 합니까?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숨어서 음지에서 살지 않고 어디에 산다? 양지에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조금만 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시대가 온다라고 이분은 그 책에서 썼어요.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암울한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지금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기독교인이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는 이런 시대가 곧 온다라고 이번 얘기는 썼다라는 거죠.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환난과 고난이 지금도 아주 약간의 전염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큰 환난들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데 내가 어두우면 어떻게 빛을 비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확히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프루브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확증을 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의 시대에 보면은 예배하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혼란 속에 와 있습니다. 혼란 속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물어봅니다. 유대 땅에 사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산에서 예배를 한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리스도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로 바꾸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라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온라인 가운데서도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기고 하나님의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콜라를 먹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잠 못 이고 그런 것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은 예배당에 있으면 사람을 의식하면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도 않으려고 화장실을 가려면 좀 절제하고 내가 영으로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을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듯이 진짜 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누구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신실함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의 삶이 예배 의식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삶의 예배가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떤 의식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라는 얘기는 내 영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삶 속에서의 예배,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요, 사회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가는 삶에는 항상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연합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넘치는 그것이 진정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은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당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의 예배를 기대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모든 불신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들에게 첫 번째 조건은 뭐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춘 거고,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고. 그러므로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내가 나의 이 삶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 양식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것을 배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곧 뭐야?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근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 먼저 거듭나야 되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사람들이 예배할 때 고개 기도할 때 고개 숙이고 말씀 듣을 때 일어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을 하는거나, 이런 형식을 배우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형식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문화적으로 춤을 추는 걸 좋아하고 문화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흥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설교를 만약에 1시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찬양도 1시간 하는 거예요. 찬양도 1시간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성도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20불을 헌금하더라는 거예요. 20불을 헌금하면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5불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15불을 가져가고 이제 5불만 헌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럴까?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계속 지켜봤더니 그들의 예배는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쉬었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후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또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때 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저녁에 어떻게 하면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또 헌금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안 내고
조금씩 나눠서 된다라는 이제 선교사가 이제 그걸 보고 그분들의 마음에는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중심이 딱 있었기 때문에 내가 5불을 드리든 20불을 드리든 뭘 드리든 나는 예배자의 심정이 뭐가 있어야 된다?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은 배웠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집에서 준비를 잘 해갖고 와갖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내고 거스름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문화에서는 또 그것이 또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이 다르다고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양성인 것입니다. 어떤 예배는요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까 봐 어떤 교회는요 뒤에다가 뭐 썼습니다. 아기는 절대 본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아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예배당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아니고 우리의 문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왜 저쪽에는 왜 박수를 치냐, 왜 박수를 안 치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야? 내가 영으로 거듭난 영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하는 하나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목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설교를 할지도 그 영혼의 소망이 되고 때로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책망이 되어서 회개가 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달아서 내 안에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은 말씀을 받은 자는 믿음은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할 때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소한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됐다. 지금은 경력이 20년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신자하고 완전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넘었는데 초신자는 겸손하고 초신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초신자는 욕심이 없는데 20년 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 내가 욕심 부리고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으면 하나라도 뭐 껌이라도 하나 더 가져가려고 김치라도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하고 또 있으면 뭐 제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뭐 사진을 찍으려면 자기가 막 센터에 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20년 된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은 20년 동안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은 것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산 것은 뭐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 방식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세상에서 항상 뭐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세상들이 항상 좋은 거를 뭐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걸 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겸손의 모습으로 내가 높으려고 하면 낮아지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꽉 차 있다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오너들이 얼마나 기뻐할 겁니까?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얼마나 부부가 행복하고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의 그 믿음을 보고 잘 자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습이 내가 20년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너무 초신자에 비해서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비춰보고 내 안에 어둠이 있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뭔가가 있나라는 보죠. 육신적, 플래시, 육신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서 있는가 보라는 거죠. 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그 더러운 것을 붙들고 어디요? 십자가의 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 받을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20년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간 믿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자녀들로부터도 우리가 존경을 못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을 못 받고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정말 현 주소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가 힘든 모습이 앞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힘들 때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예배자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러면 그것만 의식가지고 형식까지만 또 안 돼요. 또 하나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격의 변화가 있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언어 생활로 삶으로 어떻게 합니까? 뿜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뿜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형식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으나 내 안에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모습으로 잊지 못하는 비실비실한 모습밖에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코로나로 온라인을 드리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그림신산에서 하나 예루살렘에서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거듭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마음껏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며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이것이 예배자의 삶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교회라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교회. 아직도 세상 거듭나갔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여전히 누구와 같이 산다?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세상과 같은 사람이 사는, 지옥 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뭐냐면 영적인 너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영적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 교회가 영지주의자가 들어가고 잘못된 사람들이 또 선생이라고 뭐 교사라고 해서 가르쳐갖고 혼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너희는이라고 얘기했다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영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육신적인 교회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항상 왜 성도들이 뒤에서 뭐 욕하고 다녀요. 누구를 욕해요? 교회를 욕해.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욕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기가 욕해.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새성만 교회를 다니면서 새성만 교회 성도도 욕하고 목사도 욕하고 사람 욕했다? 너는 뭐다? 육신적인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그 죄성이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난 그 성경 보기만 해도 내가 그냥 창피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얼마나 그 교회가 죄가 많이 있었는가.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가. 그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성도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아들이요 아내를 취하였대. 이거는 자기 친엄마는 아니겠죠, 그렇죠? 친엄마는 아니고 세컨드 엄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기 아내를 취할 때 지 엄마를 우리로 얘기하면은 새엄마지, 새엄마를
세월말을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음행의 역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그러면 그것만 있을까요? 다른 죄들이 그들에게는 수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용서함 받았다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잠자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그들 교회에 임했는데 성경 말하면 적지 않다 그랬어요. 적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타락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죄를 이겨야 하면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가 누구에 의해서 죄가 오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얘기하면 그 악이 뭐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자로서 우리에게 죄를 통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구해달라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주기도문을 10번 이상을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주기도문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내가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준다고 했으니 내가 악에 넘어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었으니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넘어가려고 할 때 성령님을 더여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기도할 때 누구에게 얘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우리는 기도에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뭐부터 구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땅에 있는 것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있는 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고 하늘의 것으로 내가 충만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땅의 것 구하고 땅의 것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또 좌절하고 낭망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누구를 바라야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자,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 이거는 암송해야 될 구절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아는 일에 뭐가 된다? 유니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것,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과 믿음은 뭐다? 하나가 되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알아가지고 프루브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아는 것은 뭐가 돼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understanding, 깨달음, 이해하는 걸로 아는 거고요. 또 하나는 knowledge예요. knowledge는 뭐예요?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은 뭐예요?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았던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 순종해서 체험된 경험한 말씀을 알았더니 이것이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들어서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활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안 해요. 순종함으로 경험이 되어진 것이, 경험으로 되어진 지식이 뭐다?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언더스탠딩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두었어요. 근데 배웠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책망하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바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언더스탠딩 되어진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게 체험되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다? 영적인 지식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환경과 상황과 모습이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열심히 듣는 것으로 감동이 되었구나 끝!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액션! 활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갔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뭐야? 체험적으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도 알고 체험을 통해서 누구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영적인 지식이 에피그노시스고 그것이 뭐다? 지식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암송하고요, 성경을 읽는 일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순종하면은요,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만들어 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뭐로 산다? 의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순종을 못해요. 액션을 못해요. 왜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20년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액션이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야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가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이런 감동을 주었으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서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죠. 그렇죠? 원래 가지고 있는 더 페이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뭔가 새로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또 새로운 영적인 지식이 또 내 위에 더 페이스 위에 다른 페이스가 하여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더 증가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넘었다. 최소한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최소한 내 자신이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는 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모습은 10년 다니면요 그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됐는데도 여전히 주일 성수 힘들고 여전히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테니스 치러 가야 되나 시카고에 가야 되나 일하러 가야 되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은 10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너희들은 이제 장성한 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너희들을 보니까 뭐다? 어린아이란 어린아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 너희들에게 어른에게 주는 미트, 어른에게 주는 그 고기를 너에게 못 주고 뭘 준다? 밀크를 준다라는 거야. 밀크를 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연수는 많이 됐는데 뭐가 됐다? 아직 베이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내가 베이비인가 아니면 풀 에이지 장성한 사람인가 나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앙 경력 20년 30년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미트를 줘야 되나 밀크를 줘야 되나 어떻게 합니까? 언어 생활을 보고 행동하는 걸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된 것 때문에 다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이 더러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기뻐하는, 그런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뭘 한다? 기도하였으면 어떻게 한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낙심하지.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기도 딱 끝나고 예배 당부를 딱 나갔는데 걱정것이 예배 딱 왔다. 이거는 뭐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성경이 뭐야? 네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뭐야? 받은 줄로 알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근데 믿음으로 기도 안 하고 뭘 기도해요?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많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unbelief, 믿음이 없는 것은 뭐야?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고 항상 확신이 와요. 항상 확신이. 그래서 이 믿음은 은사고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 생기니까 구약에 보면은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한 10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고 이렇게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얘기합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온 거죠? 믿음의 담력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알았어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야?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간다. 다 알려줬어요. 모세만 갈렙만 들은 것이 모세 사람 다 들었어요. 그렇죠? 다 들었는데 믿음의 은사 담대함은 누구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못 들어간다고 하고 거기서 모세 욕하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역사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누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분내고 그런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딱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전화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예요? 그 군중들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에요. 군중들에 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마리아 여인 앞에 어떤 여인 앞에서 돌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은 정말로 뭡니까?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낙심하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faith는 빌리브가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고 또 청년 때 엄마가 아팠을 때 기도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유방암으로 지금 힘들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는 맛있는 것만 사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치료해 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가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가서 내가 기도해서 낮에는 엄마 병간호하고요. 직장 그때 때려치고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때려치고 와서 그리고 밤에는요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그 강단 뒤에 시골 교회라 뭐가 있었어요? 목사님 사택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왜? 나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나는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이 있어요?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으라 그러는 거죠. 믿으라 그랬는데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놓고 갑자기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깨달은 것이 선물의 믿음이 있고 내가 믿는 빌리브의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선물의 믿음은 뭐예요? 성경이 더 페이스라고 얘기해요. 페이스.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받은 그 페이스가 뭐야?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빌리브예요. 이 결국 정리하면 빌리브는 뭐야? 손과 같은 거예요. 손과 같은 건데 하나님이 페이스를 뭐야? 믿음을 선물로 주려고 할 때 내가 받는 것이면 손으로 받으듯이 빌리브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내용을 내가 알고 내가 선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실제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해서 그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브는 내 안에서 생기는 거고 내 확신이에요. 이 빌리브는 백날 가져도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고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것도 이 빌리브 자체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믿음을 더 페이스의 선물을 주셔야 구원받고 그 믿음이 있어야 병든 자도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뭐지 이제는 뭘 내가 봐야 돼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할 때 믿음은 선물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라는 얘기가 믿음의 어떻게 합니까? 저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원천이라는 거고 믿음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면은 뭐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없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병날 줄 믿습니다. 백날에도 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뭐 차를 딱 붙여놔. 그 차만 내가 이 차를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보고 기도하면 그 차가 생긴대. 거짓말이 거짓말. 성경 우리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트라이 해보고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프로브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그것을 믿냐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가 자사전을 써갖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죠. 5만 명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구? 조지 뮬러. 그분이 이 기도를 했는데 그분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기도의 90%는 어떤 기도다? 내 마음을 비우는 기도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거 다 비우는 기도를 90% 이거 했다는 거.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데 이거 구하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욕심도 없애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뭐요? 임재하심만,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을 구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90%를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뭐야? 그렇게 되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에 무엇을 주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웠더니 하나님이 소원을 쫙만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뭐가 온다? 응답이 쫙 나타났다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쉽게 하면 내가 빌리브가 무슨 믿음? 페이스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담대함이 생기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게 되고 근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를 성령님으로부터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집 페이를 해야 되고요. 자동차 페이도 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항상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사람은 안 되지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부모가 자식이
달라고 하면은 뱀도 안 주고 좋은 것을 줄 줄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 없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 하루 굶으면 돼요. 뭐 굶는 거 뭐 갖고 뭐 걱정하십니까? 굶으면 돼요 그냥. 나도 믿음으로 살아서요 굶은 날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서 나도 학교를 갚지 못한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은 것이 지금 내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배고팠고 힘들었고 어려웠지만은 믿음을 통하여 이기게 하였으니 믿음으로 살도록 말했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코로나가 와도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기도해갖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다. 내게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모세가 없었어요. 모세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말씀 줘갖고 그 일을 하게 해요. 말씀을 들어갖고 그냥 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을 주님은 뭐야?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뭐야? 의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굿 리포트, 증거, 좋은 평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고난이 없냐? 아니요, 고난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뭐라고 이것도 생각이 안 나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왔더니 뭐가 됐어요? 기근이 생긴 거야. 가뭄이 생긴 거예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갔더니 또 이쁜 마누라를 또 뺏길 것 같아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가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그 당시에 저기 아내를 사올 때는 지참금을 주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지참금을 주잖아요. 지참금을 준 거예요. 누이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부가 되는 그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울은 그날이에요. 왜? 거짓말한 것이 아내를 빼앗기고 거짓말한 그 모습 때문에 그날 밤은 그는 굉장히 마음 아팠던 날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은 축복의 길이 짝짝짝짝짝짝 짠짠짠짠 열리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갖고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앙생활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눈에 보이는. 그래서 너희들가 갖는 믿음은 내가 잊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몇 절인데 4장 7절인가 잊어버렸는데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요 집도 차도 옷도 좋은 옷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거 나와. 그 더 좋은 거 사면 이것도 버려야 돼. 그렇게 이 세상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이고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부활이고 이것은 영의 삶이에요. 보이는 것은 뭐야? 영원하고. 그러면 너의 믿음은 뭐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야? 도마와 같이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살면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항상 기도하고 뭐한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낙심이 왔다? 지금 뭐예요? 빌리버만 있는 거예요. 빌리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믿음의 근거된 말씀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나 혼자 믿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하면 뭐야? 짝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짝사랑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결혼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은 안 돼요. 원사이드 러브는 안 돼요. 서로 쌍방이 있어야 이게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간혹 뭔 할 수 있어요? 믿음은 파손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어떤 사람 속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요?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기도하면 구원 받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삶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삶이다?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뭐다?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해도 누구에게 해요?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 우상한테 기도하면 그 우상이요, 그 금부처가 아니 돌로 만든 뭐 그런 것이요, 눈 하나 깜빡해갖고 그 사람이 저기 하니까 돈만 달라고 이렇게만 내물고 있지. 그가 어떻게 내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때가 어떻게 저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입술로만 주 예수 하지 말고 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기도를 하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우리는 오늘 두 개만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0 같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누구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 앞에 뭐라 쓰니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구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안 본다는 얘기는 곧 무엇을 본다라는 것입니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근데 그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진짜 중심이 바르게 서 있으면 대충 해요? 못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대충이 안 돼요. 대충 안 돼요. 내가 온라인으로 이게 어떻게 합니까?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한 데는 대충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옷 입고 예배 드리고 누워서 하고 피곤하면 먹으면서 해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딱 하면은 뭐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예쁜 자고 바른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그 자신도 받고 그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커피도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여기 목사님 오늘 설교가 뭐 이렇게 길어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도 안 받고 그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심판이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어카운트 리포트예요. 어카운트 리포트. 하나님 앞에 회계보고 하는 거예요. 회계 장부 갖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보고 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해보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회개해보고 하는 거.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네가 교회 생활에서 직분을 가지고 충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가진 너희들에게 더 뭐가 많다? 심판이 크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 갖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심판해요. 내가 했던 행동도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 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각각 회개해보고 한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각각 하는. 저도 그거 생각하면 어떤 데는 두려워요. 진짜 두려워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지만 뭐요? 믿음으로 행한 일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많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계속 죄된 일만 많고 이것밖에 할 일 없어.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게 이것밖에 없어. 죄진 것밖에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라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후메네오, 빌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사탄에게 내어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것을요, 굉장히 슬픈 사연을요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어떻게 합니까? 어카운트 리포트를 주님 앞에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생활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요, 마음 먹는 거 조심해요. 굉장히 이거 조심해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뭡니까? 내 속이 깨끗하면 하나님 뭐요? 즐겨 쓰시고 즐겨 그릇을 담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야 성령의 열마, 희락과 평안과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기쁨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행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증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내 영적인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의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경건한 자는 예수의 이름을 항상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찬양할 때 성경이 뭐라고 썼어요? 예수의 피를 찬양하면 마귀도 떠나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집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찬양하면 뭐가 떠나간다?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해졌다가 하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완성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인크리싱, 정보대가 증가하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내 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뭐예요? 결합됐어요. 결합.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으니까 말씀으로 담대하게 되죠. 말씀으로 마음껏 기도하게 되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때인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픔을 나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집에서 뭐 팽팽 놀면서 뭐 네가 책임져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또 한번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이것도 암송해 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어디다? 하늘의 소속이니까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땅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왜 주님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네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요, 세상에 취해서 삶을 살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못 느끼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사랑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누려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네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목사님의 사랑이 없다, 성도가 사랑이 없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못 받는 거고 못 누리는 거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네가 사랑을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우리 교회는 뭐 다 착하다. 성경은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모든 인간은요 만물 중에서 심히 마음이 부패되고요 거짓스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악한 자가 다 악하고 썩었지요. 사람은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선한 분이요 저와 여러분요 다 타락된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뭐가 있어요? 새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썩은 거고 믿은 사람은 썩은 것이 죄의 본성이 플래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세상으로 살고 육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새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오해하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 성도가 사랑이 없다, 그 속임수에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서 그는 못 누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분별하세요. 교회가 왜 사랑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교회에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교인들 있잖아요, 내게 껌 하나 안 줘도 어떻게 합니까? 얼굴만 봐도 감사해요. 얼굴만 봐도 감사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막 은혜 받아요. 왜? 내가 이미 뭐야?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아픔을 아버지께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교회만 있어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다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막 다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의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래요. 그게 뭐 결론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사람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돈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실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내 자신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부름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나의 주님 되심을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날마다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감사와 찬양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교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